자, 이제 23과 이거는 이제 파트너십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이죠. 그 화평케 하는 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화평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의 중요성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또 그 뒤에도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아버지는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선인이든 악인이든 아버지는 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의 이제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팔복에서 한 번 나오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뒤에도 너희가 율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리.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는 선인 악인에게 다 해를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인 우리가 선인하고만 가까워지고 악인은 멀리하고 그러면 아들의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맨 마지막에 5장에서 맨 마지막 결론적 구절이 뭡니까? 그렇지.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그러니까 한쪽만 사랑하면 이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상관없이 가는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의 아버지시여 영광을 받으소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그 말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필연성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평. 자, 270페이지. 자, 화평의 중요성이에요. 사람은 왜 화평이 필요하죠? 그렇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파트너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화평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도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고객 없이 어떻게 주인 혼자 뭐 장사를 합니까? 가정 공동체도 가족이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직장도 누군가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나라도 왕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왕이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화평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투고 분쟁하는 것보다 화평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이걸 그냥 잠언에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아버지 그러는데 내가 왜 네 아버지냐?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영 아니지, 이거. 예?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냐? 나 여기 있어. 뭐 필요해?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 그리고 막 금식하면서까지 막 아버지 막 목이 쉬어가지고 하는데 야, 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 천사 보고. 내가 왜 쟤 아버지냐? 쟤는 하나도 날 닮은 게 없어. 쟤는 이상한 남자 아들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 공동체의 화평이 깨지는 이유. 뭡니까? 이런 거는 다 외워두셔야 돼. 예, 이건 시험 보면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니까.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거 공동체 깹니다. 그 다음에 신뢰 파괴, 이것도 공동체 여지없이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판, 이거 엉망진창에 이거 사람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 가가지고 맨 내 이야기만 하고 돌아댕겨. 그것도 좋은 이야기 하면 괜찮은데, 예? 나쁜 이야기만 하고 돌아댕겨. 나중에 그냥 그 얼굴을 보니까 아주 그냥 뭐예요? 가증스러운 거야. 뒤에 가서는 그냥 온갖 나쁜 소리 다 해가면서 앞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이러면 이제 관계 끝나버리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좋은 관계,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려면 이기주의가 아니라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파트너십. 그 다음에 철저하게 신뢰를 지켜주는 이런 자세. 세 번째는 비판 절대 하지 말고 좋은 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아무리 나쁜 관계도 야, 아무개가 말이야. 너 이러이러한 좋은 점만 이야기하더라. 야. 그래? 그 다시 보는 거야. 앞에서는 뭐 싫은 소리, 잔소리 실컷 해도 아, 그래도 저 친구가 본심은 그래도 나이 돼서 좋게 이야기하고 있다. 고마운 거야, 이게. 이런 면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화평이 깨지는 이유 세 가지 뭐예요? 네. 첫째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이거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외울 거 많죠? 비판 잘못했다가 결투 신청까지 받아가지고 줄 뻔한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래가지고 273페이지 보면은 이 링컨의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원래 이 링컨이 말 잘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그러니까는 그냥 남을 비판하는 걸 즐거움으로 삼았다가 나중에 그 상대방이 그때 당시에는 서로 쌍방간에 합의하면은 총이든 칼이든 결투를 하게 돼 있어. 그랬더니 상대방이 결투하자는 거야. 무기는 네가 선택해라. 이래가지고요. 이 모래밭 벌판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칼을 선택을 해서 칼 쓰는 법도 배우고 했는데 막상 그 자리 나가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야. 이거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니까. 예? 옆에 사람들이 만류해가지고 조정해서 결투는 안 했지만은 아브라함 링컨이 여기서 엄청나게 깨달은 거예요. 남 비판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둘, 넷, 여섯, 일곱 개를 써놨습니다. 첫째,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둘째, 배려와 조화가 이게 중요하다. 내 행동이 조화를 깨는 행동이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해라. 신뢰 형성을 해라. 승승의 자세, 희생, 헌신, 조금 더 손해보고 칭찬과 격려 이런 것들을 하면 안 좋은 관계 다 좋아집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 뒤에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쭉 이야기했습니다. 자, 280페이지 보면은 화평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 아비가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이분들은 다 화평의 달인들이에요. 요셉은 화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였습니까? 요셉이 화평을 만든 내용을 보면은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자, 용서인데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의 감정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감정을 움직이는 정보를 어떻게 찾았냐면은 요셉은 하나님에게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람에게 향한 초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놓았을 때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사라지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차피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주어진 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사는 거지 이걸 뭐 굳이 남 탓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적극적 수용, 현실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합니까? 화평을 만드는 중요한 도구들로 작동을 한 거예요. 아비가일. 이 양반도 이 아주머니도 보통 단수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남편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름도 별로 안 좋아. 이게 나발. 그래가지고 다윗을 성질나게 만들잖아요. 다윗이 그 사람의 양떼를 그렇게 치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다 보호해주고 그랬으면은 고맙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 자기 식솔들에 대한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런다고 다윗이란 놈이 어떤 놈인데 내가 먹을 거 주냐고. 그러니까 말 자체가 이게 사람을 아주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 안 뒀다고 가는데 아비가일이 그 말을 탁 듣더니 쫓아왔어요. 와가지고서는 뭐라 그럽니까? 다윗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정을 하지. 다윗을 높여줘요. 다윗을 높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네 지혜가 오늘날 피를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 이런 것들.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장. 이제 다양성과 심리치료. 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을 회복해갈 때 심리 질병들은 사라져간다.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명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이 원칙을. 자, 심리 질병은 왜 생기죠? 왜 생기죠? 자, 심리 질병은 아니 이게 아니네. 네, 심리 질병은 흐르는 물이 고이는 것과 같은 거야, 이거. 물은 계속 흘러가야 돼. 그래야 맑은 물이 계속 흐르면서 새로운 이게 순환이 되고 그러는데 가다가 물이 웅덩이를 만나가지고 딱 고여.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썩는 거야. 속 썩는다 그러죠? 이게 똑같은 거야. 마음이 썩는 거. 이게 심리 질병이야, 이게. 세상에서는 신경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경증.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흐르는 물이 뭡니까, 이거? 흐르는 물은 본능이에요. 본능입니다. 본능. 창세기 28장에 본능이 있고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생긴 가짜 나의 본능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의 본능이 흘러가면 이거는 괴로움의 결과를 가져와요.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데 즐겁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막 분노한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없습니다. 왜? 창세기 3장의 물이 이 본능이 흘러가면은 이건 사람을 파멸시키는 물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야 될 본능이 또 하나 있는데 본질적 본능인데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의 본능이에요. 이 본능은 5가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심리서적이나 교육서적이나 이런 걸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심리 이 상담이나 이런 걸 위해서 또 이걸 좀 더 세상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위해서 심리 상담이나 또 교육이나 자기 개발 쪽이나 책들을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도요 심지어는 이런 말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 앞에다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심리 질병은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는 거야, 이거. 또 딴 사람들은 칼융이나 뭐 이런 사람들 또 현대 심리학자들 다 마음의 욕구가 억압을 받을 때 나타나는 신경 증세다.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거를. 이걸 모르는 거야. 모르면서도 뭔가 이 안에 본질적 욕구가 있다는 거지, 이거. 이게 흘러가다가 장애우연을 만났을 때 여기에서 억압이 생기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게 심리적 신경 증세, 억압된 데서 나타나는.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게 뭔지 알잖아요. 뭔지 알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의 심리치료보다 더 나은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이걸 믿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다뤄보니까 효과적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물론 우리가 뭐 어떤 심리 질병이든 다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등급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1단계는 뭐예요, 이거? 1단계는 예방 차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울감. 속상한 감정. 괜히 좀 울적한 감정.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거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근데 이거는 이때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나면 이런 거 금방 기쁘게 변해요. 그 다음에 2단계. 이거는 이제
병증인데 병증의 한 C급 정도 돼. C급 정도. 그래서 이 상태는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기울어져 있어. 그냥 우울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울함이 조금 길게 가. 길게 간다고. 그리고 인생의 허무, 이종사촌, 고종사촌이 옆에 자꾸 붙어. 예. 그래가지고 이게 병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얼마 안 됐어. 요즘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바꾸지? 라는 의지가 있어. 그러면 이제 요거는 쉬워. 이제 이것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초기제니까 3단계로 가. 이거는 이제 좀 시달리는 단계. 그것 때문에 시달려. 약도 먹어야 되고 시달리는 단계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이 시달리는 단계에도 다양한 것은 이 사람의 인격이 그냥 살아있고 의지가 있고 상담자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대로 약 처방을 해주면 따라가. 예, 요렇게. 그러면은 이것도 문제가 아니야. 시키는 대로 조언에 따라서 따라만 하면은 이 심리적 질병은 아주 쉬운 병이에요, 이거. 아주 쉬운 병이에요. 근데 4단계로 가, 이제. 왜? 빨리빨리 상담하고 빨리빨리 해결하고 하면은 이게 빨리빨리 끝나는데 누적이 돼. 세상의 모든 건 누적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전기료도 왜 비싸집니까? 누진세 때문에 비싸지는 거야. 누진세 때문에. 뭐든지 누적이 돼. 우리 육신의 질병도 빨리 치료해버리면 되는데 다리가 깨졌는데 계속 놔둬. 계속 1년 지나 2년 지나 어떻게 해, 나중에 잘라내야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정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신경증 이런 것도 빨리빨리. 그러니까 뭡니까? 예방은 뭐예요? 예방.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히 자기 본성대로 자기 장점도 살리고 자기도 개발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면 예방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예방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잘 안 나와. 신앙생활도 잘 안 해. 바쁘다고 안 해. 뭔가 목표는 세워놓고 죽으라고 쫓아가. 이룰 때는 좋지만은 올라갈수록 부담감이 커지는 거야, 이거.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오래 가니까 4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때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자기 생각 따로 상담자, 치료자의 생각이 서로 별개로 놀아, 이거. 와서 공감을 해주는데 내가 실컷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딴소리 하고 있어. 자기 이야기를 왜? 강박관념이 이미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들어가기보다는 들어도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서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성품의 결여라든지 또 그동안 이런 어떤 증세들이 강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오래됐어요. 그 증세가. 귀신도 말이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초보 귀신은 금방 나가. 근데 이것도 막 오래된 귀신은요. 아주 그냥 능구렁이 같아가지고 잘 안 나갑니다,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주 진을 빼요. 그 한참.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뭡니까, 이거 이제. 소위 말하는 정신분열이라는 거예요, 정신분열. 이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어떤 단기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이거는. 이건 상담 자체가 잘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이제 입원이 필요해요, 입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하나만 붙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만 붙들고 씨름해 줄 수 있는 곳이 이제 병원이라고, 이거. 입원시켜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의 신경을 우선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시킨 속에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찾아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막 팍팍팍 떠오르는 이런 강박관념들을 잠재워줘야 되고, 이래서 그림 치료도 하고 놀이 치료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린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정도 가면은 이거 굉장히 힘들어져요.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2단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2단계에 있는 사람. 전에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40대 여성으로서. 그래 결국은 나도 안 되고 그 사람도 포기했어요. 가족도. 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어요. 근데 뭐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버려.
좋은 처방을 해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리치료나 이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5단계는 이거는 아주 정신분열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상태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5가지 성품의 본능이 이게 물이 흘러. 이게 물이 흐른다는 게 뭐예요? 하고 싶다. 나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다. 나는 내 장점대로 살고 싶다. 나는 내 재능을 개발해서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 나는 내 생각이 인정받고 싶다. 나는 주인으로 살고 싶다. 주연이 되고 싶다. 또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싶다. 또 나는 거룩하게 올바르게 반듯하게 살고 싶다. 또 나는 자유하게 살고 싶다. 나는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전부 이런 것이 5가지 성품이라고요. 뭐뭐뭐 하고 싶다.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이대로 살면은 기분이 좋죠. 즐겁습니다. 이 5가지가 물이 흐르듯이 쫙 흘러가면 얻어지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노래가 나오고 뭔가 성취해 가면서 성취감이 있게 되고. 근데 이게 가다가 이게 딱 막혀. 아버지, 어머니가 막아. 네.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너 이거나 해. 네가 그 공부해서 뭐 하려고. 막아 딱. 뭐 취미생활 좀 하기 위해서 막 노래도 배우고 싶고 춤도 추고 싶은데 야, 너 그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밥 먹고 살래? 못하게 막아. 막는 거예요, 이제. 또 하고 싶은데 경제가 안 돼. 돈이 안 돼. 그래 가서 노동을 하는데 딱 그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부럽기도 하고 그냥 세상이 한탄스러워. 경제가.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팔자가 돼가지고 돈 많은 부모가 아니고 가난뱅이 부모 속에 나는 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아야 돼. 이런 거. 여기에다가 또 누군가에 의해서 막 강제적인 억압을 받아. 자유를 박탈당해. 짓밟혀. 무시당해. 이게 이제 고이는 거예요, 이 본능이.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이제? 속이 썩는 거야, 이제. 속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막고 있다고 하면 저 사람이 속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속이 썩어가고 있는 거야. 네. 썩어가는 단계가 이렇단 말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네. 이거를 눈치채지 못하면은 계속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 맨날 그러고 살더니 거봐. 맨날 이러면요, 이제 증세가 더 거기에 이제 플러스 돼. 5일 가야 될 게 이제 3일 만에 가버려, 이 단계를. 네, 그러니까 이게 무식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회자들, 지도자들은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부모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병들어 버리고 나중에 가서 그게 나타날 때쯤 되면은 이거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썩어서 물이 말라 비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썩은 물이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이거는 내면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 내면에서. 근데 이 썩은 물이 흘러 넘쳐. 이건 뭐예요, 이제? 외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외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막 분노 조절이 안 돼 버려, 이제. 예? 그리고 막 사람을 기피해. 그리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이 돼 버려. 막 공황 장애가 와. 이건 이제 내면으로 오는데 이게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 그다음에 은둔, 자기만, 대인 기피증이 생기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그냥 혼자 지내고 싶고 이러면서 생각은 가만히 혼자 있을수록 이 삐딱한 생각이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야. 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망상이야, 망상. 망상. 전에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어느 날 학교에 와서 나를 해칠 것 같아. 실제로 이건 상담한 사람 중에 나타난 결과예요. 놀이터에 나가면 그 사람이 놀이터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못 나가. 심지어는 집에 학교 가가지고 집에 전화를 해.
엄마 누구 안 왔어? 그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를 해칠 것 같아. 이런 망상에 이제 강하게 사로잡히고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면 딴 사람을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죽이는 거야. 이제. 이게 지금 묻지마 살인이나 이런 현상들 중에 그래서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피해 망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망상의 종류가 많아요. 이거 뭐 공주병 망상.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얘는 공주처럼 컸어. 그때 성격 교정이나 이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나이가 그렇고 자기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도 어느 날 왕자 같은 이 신랑을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이 결혼만 하면은 이제 이게 다 해결되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망상입니다. 이거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틀들이 내면에서 마치 썩은 물이 말라 삐뚤어져서 그런 것처럼 안으로 그 다음에 밖으로 표출이 되면 사건을 쳐. 이렇게 됐을 때는 혼자 사건을 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딴 사람들을 이제 해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거? 아니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지. 이걸 헐어버리는 거야 이거. 장애물을 뭔지 이걸 찾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 장애 요인이 부모나 사람이면은 일단은 상처받은 걸 화해해야 돼. 화해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자기 정체성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문제는 말이에요. 이게 자기인 줄을 이게 자신인 줄 아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나는 이런 존재야라는 거.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여태까지 억눌렸던 이거를 하나씩 할 수 있도록 도와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할 수 있는 어떤 동아리나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동아리들이 있으면 아주 좋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심리적 질병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거고 치료라는 거는 이걸 헐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사이에 너무 심각해서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약을 좀 복용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약을 다 끊어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야. 자, 오늘 하루 계속 먹지 말고 줄여봐라. 그 다음 단계는 자, 하루 먹고 하루 빼고 해봐라.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야기를 해라. 그 다음에는 이틀 먹고 이틀 줄여봐라. 이걸 조절을 같이 해가는 거예요. 약을 옆에 두니까 뭐 이상한 증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먹는 거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내가 이겨봐야지. 나도 옛날에 비행기 타고 다닐 때 항상 심장 비상약을 갖고 다녔어요. 그걸 이제 비행기 안에서 처음에 다닐 때는 그 두려움이 많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고공공포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 타니까 이거 못 다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게 한 서너 달 뒤에 이제 선교 간다 그러면 서너 달 동안 비행기 예약을 딱 해놓은 순간부터 이제 그 서너 달은 이제 스트레스 무지무지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이제 교인 중에 내과 의사 이제 가정의학과 이제 집사님 권사가 있어가지고 항상 약을 처방을 해줘요. 급한 상황이 생기면 심장이 막 급한 상황에 뛰거나 그러면 이 약을 혀 밑에다 놓고 이렇게 녹이세요. 이렇게 그걸 품에 넣고 다녔어요. 근데 그런 상태가 가끔가다 와요. 근데 가끔가다 오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한 번 먹으면 그때부터는 이걸 이제 안 먹으면 안 된다. 가급적이면 이기자. 그럼 이기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그 순간적으로 오는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순간적으로 가장 내게 중요한, 왜냐하면 일반적 생각 가지고는 그게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어떤 생각을 내가 막 끄집어내요. 다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컴퓨터도 역시 노트북을 그래 갖고 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야. 비행기가 흔들리거나 말거나 그냥 계속. 네. 그런 늘 속에서 생각을 컨트롤하면서 약을 이제 안 먹었죠. 이제 갖고 다녔지만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러고 이제 이게 어느 단계 숙달이 되니까
또 정보가 필요해. 어떤 정보가 내가 봤냐면은 기압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 가지고 비행기 떨어지는 일은 비행기 역사상 없다. 예, 이 정보가 딱 들어오니까 아, 이거 흔들려도 이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이제 내 마음을 안정해 주는 거야, 이게. 네. 우리 교인들은 같이 가다 비행기 흔들리면 나만 쳐다봐. 목사님이 계시니까 안 떨어질 거다. 자, 그러니까 심리 안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그런 식으로 무조건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약 다 줄이세요.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요, 우리 뇌에서 우울해 있으면은 그 우울함이 내 품어놓은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이거는 내 생각에 전환이 왔어도 남아있어요. 이거는 약이 제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을 통해서 이미 피가 흘렀으면 이걸 제거를 해줘야 돼. 피가 멈췄다고 해서 그거 놔둬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학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약을 복용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거 아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 단지 너무 거기에 또 의존을 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옆에다 딱 두고, 자, 약을 이제 우리 하는 겁니다. 딱 두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죠? 무슨 생각 생기면 그냥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옆에다 두고, 이제 중요한 건 약 넣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 놓고는 이거 우리 테스트 하는 겁니다. 해보고 나중에 가서 이틀 안 먹었는데도 멀쩡해. 그 대신 뭔가 바쁘게 만들어줘야 돼. 그 시간이 되면 약 먹어야 되는데 이게 되면 이제 안 먹으면 불안해지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거예요. 자, 285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심리적 질병의 원인과 치료의 방법. 자, 원인을 칼 융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 실현에 있다. 역시 심리학자 에슬로도 인간의 욕구론을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 실현을 하는 데 있다. 그럼 문제가 뭐죠? 자기 실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속상하죠. 그럼 속이 상한다. 이게 뭐죠? 자, 속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질병이야. 상하는 건 병이야, 이거. 상하는 병이야. 속이 상한다. 난 요즘 속상해 죽겠어. 잘 들어보세요. 속이 상하니까 죽겠어. 무슨 말이죠? 속이 상하면 심리적 질병이 발생을 하고 어떻게 가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야.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잠언에서 마음에 병이 생기면 이걸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뼈가 썩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인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286페이지. 자, 이제 모양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심리적 본능과 치유. 그렇다면은 우리가요, 지금 이 전체를 지금 공부하니까 굉장히 범위가 크죠. 근데 사실은 한 가지씩만 제대로 해도,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막 그런 성품 학교, 거창한 것 같은데 우리가 공부하는 틀 안에서는 이게 뭐예요? 자, 하나님 형상의 5가지 성품 중에서도 뭐예요? 거룩성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도 하나의 영역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예요, 지금.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우주까지, 몽땅, 하늘에까지 다 이어져 있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거를 우리 안에서 능숙하게 다루면 세상을 다룰 수 있고 사람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잘해도 뭐 딴 거 다 필요 없어. 성도들이 종기함 하나만 막 잘 훈련을 해도 삶은 그냥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 버리니까요. 그렇지만은 이왕이면은 5가지 있으니까 다 한 번씩 들어가 봐야지. 네. 다 알면은 그만큼 도움이 되니까요. 자, 다양성에서 나오는 심리적 본능. 지금까지 모양의 다양성을 살펴보고 훈련했다. 모양의 다양성에 나오는 본능이 뭐죠? 세부적으로 보면 많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이 본능이 실현되면 심리적 질병은 사라집니다. 이 본능들이 억압을 받거나 장애 요인을 만나게 되면 심리적 고통이 시작되고 이것이 심해지면 심리적 질병이 돼요.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서 오게 된 심리적 질병은 역으로 이 본능들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치유하게 됩니다.
자, 본 단원에서는 모양의 다양성과 관계된 부분만 살펴보기로 하자. 자, 첫째는 뭐가 필요하죠? 예, 그 사람의 개성,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한다. 자, 두 번째, 자신의 장점, 좋아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상태, 다름에 대한 인정, 주도적 삶에 대한 소망. 이게 모양의 다양성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자신에 대한 개성, 인정, 그 다음에 장점 찾아내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살아가는 거, 서로 다름에 대한, 그럼 비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도적 삶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만의 개성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은 누구나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특징이 있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것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특히 물질 문명 약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오로지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이 돈과 관계에 대해 평가되고 힘에 의해 평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성이 인정되기보다는 존중이 여김을 받기보다는 뭘 하게 되죠?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버려요. 이 속에서 개인의 자존감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과정에서 뭐가 생깁니까? 이제 감정이 만들어져요. 분노하는 감정, 열등감의 감정.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우울해지는 감정.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 보기 싫어지고 만나는 거 싫어지고 개인 기피증이 생기고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바꿀 수 있느냐? 자신의 장점,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본능. 어떤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과정을 부모가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부분을 강요하게 되자 결국은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 끝에 부모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아이의 하고자 하는 방향을 하게 했을 때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상진 이야기 또 나왔어요. 이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봤으니까. 자, 290페이지. 자, 장점,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장애요인이 발생하며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장애요인이 발생하면 심리 질병이 출발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장점을 다시 찾게 되고 그걸 하게 되면 심리 질병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것, 자신의 장점을 살리는 일은 주업이 아니고 부업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국어나 수학 등의 취미가 없었다가도 예술이라는 걸 하면서 오히려 싫어했던 과목들까지 잘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름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릅니다. 생각도 모양도 가치관도 행동도 깨닫는 순서도 좋아하는 것도 모두 다 다릅니다. 자, 이 이야기도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서로 다 다르다. 사람들은 같은 문제라도 이해하는 속도나 방향이나 행동이 모두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부담감이라는 것이 사라져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나한테 또 무슨 잔소리 할까? 이런 두려움과 그 대상이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것은 두려움의 그 농도가 커져요, 이게. 네. 자, 그래서 다름에
학교 가는 날만 되면 두려움에 떨어요. 왜? 그 누군가를 자기를 무시하는 어떤 사람을 만날 것 때문에.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두렵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수학 공부하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행이나 부모가 같이 떨어진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들 이렇게 높여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뭐 있죠? 파트너십 다음에? 없습니까, 이제? 예, 그 여기 나오는 거니까. 자, 요 몇 가지만 가지고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문제가 돼서 그 사람이 지금 병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제일 먼저 설문지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 학대가 굉장히 커져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중함을 깨우고 자기가 책임을 많이 가지고 산다. 왜 그렇게 자기가 싫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너무 큰데 내가 이걸 다 못해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러면 줄여야 되는데 아니 왜 당신이 그걸 다 짊어지려고 그러세요? 지지 마세요.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문제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죄 문제, 이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이 경제 문제를 같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경제 문제를 분석을 해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경제 규모를 줄이게 할 수 있도록 줄여도 괜찮다고 하는 어느 정도 규모에 살다가 갑자기 집안이 잘 안 돼가지고 경제 규모가 확 줄여야 되는데 이걸 줄이는 데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줄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코칭이 필요해요. 이거 코칭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말로 그런 제도적 장치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부의 파산 신청 과정이나.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우리 상담자들은 쭉 모아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저도 이제 체크만 좀 해둔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정부기관에서 우리가 모르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기능들을 이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다 모아놓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하면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안내해서 도와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을 다루어 주면은 짐이 어때요? 부담스러웠던 짐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희망이 생기는 거야, 이게. 예. 그때부터 심리적 질병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역들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모양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길입니다. 총 결론이죠. 인생의 목표는, 꿈은 바로 행복과 성공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에 대한 신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났으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이 신뢰가 뭘 만들어냅니까?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거예요. 299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 했죠. 당신은 놀라운 발명품이며 누군가의 소중한 기쁨이다. 당신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진귀한 보석이다.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근거가 명확해요.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이걸 암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300페이지 보세요. 당신은 누군가.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자꾸 올바르게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자신감이라는 말을 이 언어에서 찾아보면 네, 자신감이라는 말을 언어에서 찾아보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일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네, 어떤 일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그러려면 이걸 갖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되죠? 자기 자신의 능력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네. 세상은 공부 많이 했으면 그것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근거를 합니다. 자, 스스로 자기, 신은 믿을 신, 감은 느낄 감이에요. 뭡니까? 자신감이란 자신의 능력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신뢰할 때에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왜 자신감 있게 해봐.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 자신감 있게 못하는 거야, 이거를. 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심어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 데일 카네기 이야기 앞에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다뤘어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기답게 사는 겁니다. 자기답게. 기독교가 무조건 남을 위해서 헌신하라.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앞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은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네가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시스템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 뭐 이웃사랑, 먼 사랑 하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웃사랑이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면의 세계를 치료하는 이런 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5페이지.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모든 능력의 자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결국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때 100%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능력만을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디슨 같은 사람도 천재적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99%라면 마지막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영감에 의해서, 영감이라는 건 결국 기독교적 용어예요, 이게. 네, 성령의 감동.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10페이지 이제 최종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신과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 네, 그래서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일단은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이런 것들을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해야 돼요. 맨날 좋은 약을 갖다 놨어도 먹어야 될 시간에 그게 안 떠올라. 먹어야 될 시간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약, 아무리 좋은 약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못 먹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억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훈련을 정리해서 해야 된다. 자, 질문 있습니까? 이제 끝나야 되겠는데. 질문. 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니까. 네, 이거 이제